아멘. 본문 25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 전제인 목숨을 위하여, 즉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풍요롭고 가진 것들이 많아서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뭘 입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스라엘에서 귀국하고 나서 가끔 밖에서 식사를 하면 너무 식당이 많아가지고 뭘 먹지? 하면서 고민을 했고, 그런 경우가 있으시죠? 네, 그런데 그런 식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 전제처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익숙한 말씀이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또한 쉬운 말씀도 아닙니다. 예전과는 다르긴 하지만 지금도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묶여 있고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언가 새로운 사고의 전환, 그리고 삶의 가치의 방향과 이런 가치와 방향의 전환,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하죠.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와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시는 말씀이고 실제로도 가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이는 내가 왕이 되었던 삶을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는 삶에 대한 것, 이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삶이 바로 본문을 포함한 산상수훈의 삶입니다. 그런 까닭에 산상수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곧 우리들의 삶의 가치이고 삶의 방향이고 실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산상수훈을 간단하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와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로 간다 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극복되며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정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성적인 음란함에서 벗어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배우자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헛된 맹세나 거짓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원수 갚음에서도 벗어나 용서하고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올가매고 고통스럽게 하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 이러한 자유와
우리가 주님을 닮아 온전해지는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외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상한 심령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을 구하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나아가서 삶이 되어가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용서받은 자답게 나에게 죄진 자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어 그러한 삶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금식 역시 외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재물은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일 뿐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내가 사랑하고 섬길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물질관에 있어서도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오늘 본문의 삶에도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삶의 염려에 대한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니요. 우리의 삶은 고통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시련과 역경이 있고 삶의 염려가 늘 따라오는데 말입니다. 지금도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대부분이고 염려의 대상인데 말입니다. 그러한 염려는 우리 개인은 물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삶의 불안정성 때문에 늘 염려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그러시는 걸까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가 겪지 못한 것들까지도 겪으셨습니다. 가난과 배고픔과 추위와 외로움을 경험하셨고 삶의 고통과 삶의 문제들, 그리고 염려의 대상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배신과 상처의 아픔을 겪으셨고 버림받음의 고통을 겪으셨고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과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즉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이고 큰 이 죽음의 그 자체를 무너뜨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통해서 그 주권과 통치로 다스리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신다면 그분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 하여 삶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또한 믿는다면 염려하면서 삶을 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삶까지도 왜곡시킵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삶의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와 부활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욕심에 따라 사는 삶은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처럼 염려와 두려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아뢰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이자 목회자요 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에게 당신은 낙관주의자인지 비관주의자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레슬리 뉴비긴은 나는 낙관주의자도 아니고 비관주의자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면 된 것 아닐까요?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원천이 되고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산상수훈의 말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복되고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 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실제 가치관이고 삶의 가치고 방향인 줄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인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삶의 가치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비관들, 단 그저 낙관만 하는 그런 것들도 다 물리치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